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46절로 50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원하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우러져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아무리 원해도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끝나면 그런 사랑을 유지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저렴들이 사는 이 하늘과 땅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장차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102편에 보면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 그렇게 되어 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니까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휘어져 없어져 버리고 말 것이고,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큰 심판의 날에 불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관된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성경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가 어느 시점이냐? 바로 그때가 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천국을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때 이사야서 65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데, 그때는 너희, 즉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과 더불어 있는 그 너희를 제외하고는 과거에 없어진 하늘과 땅에서 인연을 맺었던 모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의 기억이 싹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을 때에 참 죽도록 사랑했지만, 종종 드라마에 보면 죽어서 다시 만나자 그러는데 믿음 안에서 같이 죽지 못하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고 기억도 안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사랑해봐야 영원한 사랑이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존재의 공통점이 뭐냐? 영적 존재는 다 영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적 존재지만 특별히 만물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저는 창조의 근원영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적 존재가 뭐냐면 육신이 없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만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의 부리는 영으로 만든 천사들이 바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도 영원한데 우리 인간은 육신은 흙으로 빚고 코에 생명을 넣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짐으로 육신과 영이 결국은 분리되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이 재판을 내려 선고할 때 너는 내 아내의 말을 믿고 내가 따먹지 말라 하는 선악과를 따먹었은 즉 땅은 저주를 받아 엉겅퀴와 가시를 내고 너는 수고하고 땀을 흘려 먹고 필경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육신은 흙이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러면 인간 속에는 영은 어디로 가느냐? 그 영은
다 음부로 간다. 음부. 그 음부 속에서 누가 보면 16장에 보면 자색 옷을 입은 어리석은 부자가 정말 돈도 많고 자색 옷을 입은 그 당시에 사회적 신분을 말하는데 귀족들이나 그 옷을 입었어요. 실질적으로 분봉왕 헤로당 같은 왕이나 그리고 왕족 가운데도 재물이 많은 왕족들이나 또 대제사장들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의 70여 명 되는 국정원 사내들인 회원들 그런 정도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6에 나오는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신분으로도 귀족이에요. 거기다가 형제도 5이나 있고 아버지도 살아있고 돈도 많아서 매일매일 잔치해야 돈이 안 떨어져. 오늘날 말하면 은행에 거대한 거금을 갖다 이제 예치해 놓으면 그 이자도 밥 못 쓸 만큼. 그런데다가 잔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잔치를 하려면 초대하는 사람들이 와줘야 되는데 그것도 매일 잔치하려면 모든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오늘은 정치계통, 오늘은 경제계통, 또 오늘은 뭐 문화계통, 그 계통에서 여러 분류적으로 해야 365일 잔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인간관계도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종종 오늘날 말하면 모세와 선지자 즉 전도하는 사람들이 왔는데 그 말을 귓등으로 들리지 않아요. 듣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대문 밖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있는데 거기 있는 목적이 뭐냐? 병환질나 걸려서 스스로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부자의 잔치집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그 몸에 그 고름 나는 부스럼병에 걸렸으니까 개들을 살기도 하고 그렇게 고난받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도 죽었고 그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죽고 나서 상황이 역전됩니다. 나사로는 성경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갔고 그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그런데 음부에 가서 그 부자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자기 집에서 문 밖에서 인간답지 않게는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서 아주 고통 없이 있어요. 성경은 땅에서 그 귀족에다가 모든 걸 다 가진 부자 이름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기억하지 않는 나사로라는 이름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은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이 아니라 비록 거지 같하지만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은 기억해요. 기억합니다. 왜? 나중에 천국과 지옥이 생길 때 이 세상 다 없어지는데 이 세상조차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생길 때에 천국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계시록에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이 땅에서 하는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란 말은 계시록에서 똑같이 천상 예배에서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아멘 할렐루야는 천상에 오는데 우리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나는 근거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어. 결국 우리 인간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죠. 믿는 자의 영혼은 천사에게 발려 낙원에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다 죽지 않은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불꽃 가운데서 죽지도 못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걸 사망이라 말하고 믿는 자들은 오늘 여기 이사야서 65장에서 말한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옛날에 없어진 하늘과 땅에 있었던 모든 믿지 않는 자와 관계는 다 잊어먹고 오직 기쁨과 즐거움 때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의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연인이나 그 사람들과 영원히 사랑을 유지하는 방법은 뭐가 있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밖에 없어요. 즉 영생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영생은 어떤 게 영생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이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라. 근데 그것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알고 완전히 동화되는 것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주기는 분 가르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세상에 우리 육신의 부모들이 있지만 그들 부모는 한시적인 부모에 불과해요. 인류의 뿌리를 찾아가면 우리의 존재의 뿌리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난 뒤에 드디어 우리 존재의 근원을 발견한 거예요. 만일 우리의 부모들이 내 존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부모 마음대로 우리가 태어나야 되잖아요. 부모가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아야 되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아야 되고, 또 이번에 낳는 아들은 뭐 정치가 시키고 이번에 낳는 아들은 목사 시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 안 듣는 자식들을 놓고 부모들이 탄식하는 말도 하는 겁니까? 자식을 겁만 낳지 속까지 낳을 수 있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알고 보면 신앙 안에서 진짜 우리의 존재의 뿌린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이제 존재의 뿌리를 찾았으면 신앙 안에 살면 관계가 다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믿지 않을 때는, 영생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못 되니까 관계가 바뀌어져서 제1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족의 관계나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또는 사랑하는 사람 관계 가운데 우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과거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에는 무엇을 입고 마시고 자는 모든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성경에는 마태복음 6장에 전토라고 되어 있죠. 전토. 농경시대니까 논밭이란 얘기죠. 그러나 지금으로 말하면 메이크머니 하는 직장이죠. 그런데 이제 영생을 길을 안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가 먼저냐 하나님 일이 먼저냐,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일부터 우선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뭘 먹고 살고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고,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기를 있어야 할 걸 다 알아. 왜? 아버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어떻게 너희 갖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더해 줄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본적인 생존은 하나님이 책임준다. 그것이 말이 아닌 실제적인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한 거예요. 사실은 40년 광야의 생활은, 광야는 사실 이적의 땅이었죠. 인간으로 살 수 없는 그 광야였지만 새벽에 만나를 내려주고 저녁 때 메추라기를 보내어서 40년을 먹고 살게 해줬어요. 그래서 바로 광야는 뒤집은 이적의 땅이었어요. 오늘 믿음 있는 사람들은 자기 삶에서 종종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막막한 걸 당할 때 거기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아, 이제 하나님의 이적이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리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 맡기고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가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모든 일이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치가 바뀌어지면 가족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아직 영생이를 몰라요.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이를 안 사람들, 먼저 믿은 사람들, 그들은 관계가 바뀌어 이제는 항상 1번은 하나님이고 일의 우선순위도 하나님 일이에요. 그렇게 가면 핍박을 받죠.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1절이죠. 나와 복음을 위해서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나 전투를 벌인 자는 자 가장 가까운 혈연관계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죠. 그 다음에 먹고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게 전토죠. 그런데 뭐 때문에 버렸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즉 영생의 길을 가는 사람의 그 길을 위해서 버리면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너 미쳤구나, 직장에 일하는 사람들 너 미쳤구나 욕을 얻어먹고 핍박을 받지만, 그러나 금세에서도 100배를 받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결국은 하나님이 생존을 책임져 주어서 그 믿음을 지켜가면 어느 과정까지는 핍박을 받지만 하나님이 도와주면 100배로 받는다. 아버지도 100배로 많아주고 어머니도 100배로. 그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100배나 많아지고 내 전토도 100배나 많아지고 내 사업적인 기회도 100배나 많아지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과정에서는 핍박을 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의 비유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3장 33절에 보면 또 천국은 어떤 여자가 서말 밀가루 속에는 누룩이와 같다. 서말 밀가루 속에 작은 누룩덩이에 들어가면 얼마나 가까워겠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 그 작은 누룩이 밀가루를 누룩으로 만들어버려요. 그건 바로 그거예요. 내 가정 속에 내가 예수 믿고 처음에는 안 믿는 가족의 규모가 밀가루처럼 큰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면 내가 죽어도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예수 믿는 데는 타협하지 않으면 하나님 있나 봐. 그리고 그런 일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만들어줘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영생 구원을 얻는다. 한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서말 밀가루가 누룩을 변화시키는 것,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변화시킬 처럼 과정은 있어요. 인내하는 과정. 그러나 마침내는 누룩이 서말 밀가루를 변화시키듯이 제대로 믿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도 제 위로는 예수 믿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처음 믿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3살 때 세상을 떠났는데 그게 불행하게 떠났어요. 자연사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정치활동 하다가 여순발을 사건 이전에 제가 옛날에 법공부대 보니까 재판 기록은 집행유예 6개월밖에 없는데 법도 없이 끌려가서 이 세상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를 대적한 가정이지만 제가 20살 된 때 예수 믿고 난 뒤에 온 가족이 다 믿고 어려운 가정이 있는 가정은 지금은 제 주변에 있는 원로 목사들이나 모든 후배 목사들이 참 저를 부러워해요. 저희 가정을 부러워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방송 듣는 우리 일반대학교 신문방사학과 출신들이 우리 집에 왔던 사람은 다 알아요. 또 동기 목사님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이 때로 휴가 때가 되어지면 우리가 사는 데가 대천 해수욕장 있는 데거든요. 우리 집에 와서 하루 이틀씩 묵어가요. 저희 집에는 항상 손님이 오면 잘 수 있는
방 하나 게스트방이 비어져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지만 그렇게 다 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과정에는 어려운 것 같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나가면 마침내 하나님은 금세수도 100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2의 고향인 가버나움으로 나사렛에서 요한이 잡힐 때에 그 이사 옵니다. 그리고 공생애는 가버나움에서 시작하죠.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데 과거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냥 가르치면 끝나는데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권능으로 나타나서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교훈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그 가르칠 때 귀신 들려고 갖고 안주매라고 그 온갖 이적이 다 일어나서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온갖 가지 역사가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쭉 한 바퀴 예루살렘까지 돌아서 온갖 이적을 일으키고 고향에 돌아오는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가버나움에 서기관들이 미리 와서 예수의 악평을 했어요. 미쳤더라. 뭐 귀신도 쫓고 그러는데 그게 귀신왕 바울세불을 힘입어서 그런다. 그리고 악평을 하니까 예수님이 돌아와서 가버나움에 돌아와서 지금 말씀을 회당에서 가르치는데 그 여론 앞에 예수님의 남자 동생이 4명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렇게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우리 형 미쳤어. 어떻게 보면 마탱인 형이 목수에서 생활을 이끌어가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을 책임지니까 어렵게 됐겠죠. 그리고 그 누이 동생들이 있는데 이름은 안 나와요. 성경은. 성령을 잉태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까지도 그 4아들과 딸들이 붙잡아서 반대하니까 예수님 가르쳐 회당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사람 시켜가지고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자고 면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고 누구 형제고 자매냐. 거기 자기 말씀을 듣는 자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가 하는 너희가 바로 내 모친이고 형제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잘라버립니다. 잘라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 형제들을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형제들이 영원한 사랑을 유지하는 출발이었어요. 그들은 그 이후에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살아생전의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동생 야고보를 만났어요. 그때 그들은 우리 형이 미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활한 걸 본 사람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쯤 됐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루살렘 떠나면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래서 순종하고 남은 게 120명인데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사도들과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다 기도에 힘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거듭나는데 그 4형제가 다 있어요. 그 가운데 야고보는 그 10년 후에쯤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 오늘 같으면 교단의 총회장 노릇이 돼서 공의장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믿는 자의 실천적인 믿음의 성경인 야고보서를 기록해 만들어서 특히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실천적인 말씀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음같이 죽은 것이다. 그래서 실천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야고보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야고보는 62년도에 스데반이 돌맞아 죽듯이 돌맞아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기까지 충성을 하다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과 시몬도 열심히 예수 잘 믿었고
또 하나 동생인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게 되어지고, 유다서는 딱 한 장밖에 없지만 유다서는요 성경 전체 내용을 한 가지 담은 거예요. 유다서에 보면 창세기 이전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의 얘기가 거기 나와 있어요. 뭐라고? 천사들, 악한 천사들 누구냐? 마귀가 뭐냐? 또 자기 지위와 자기 처사를 떠난 악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큰 날의 흑암에 가두었다. 즉 하늘나라에서 자기 지위와 처소, 마귀는 천사장의 자리를 뛰어넘어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맞먹으려고 했다고 하는 이사야서 14장에 있는 그 기록과 자기 처소를 떠나서 마치 군인이 자기 군무 자리를 이탈하는 것 같은, 탈령과 같은 거기서 창세 이전의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태복음 12장 46절 50절에서 그렇게 모든 사람 있는 자리에서 잘라버렸지만 결국은 그들이 다 돌아오고 야고보는 순교하고 유다는 기록하고,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때는 자손 부자는 음부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한 도적이 회개하죠. 다른 한 도적이 같이 못 박혀서 조롱하죠. 네가 그래서 우리 한번 살려봐라. 그러니까 다른 우편을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대로 가겠지만 저희는 죽을 띠가 없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러죠. 주여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 품이라고 낙원이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 아브라함 품과 낙원은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아직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아담부터 모든 믿음 가운데 죽은 자들도 결국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는 선악과다문 죄에 유전죄에 걸려서 큰 의미의 사형수 감방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사형수는 사형수인데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장차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속하면 구원받을 약속을 받아서 불구덩이 아니라 믿는 자가 있는, 마치 세상으로 하면 모범수가 있는 감옥 같은 그곳이 아브라함의 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이제 오늘 밤 할 때는 이미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음부의 어느 한 곳에서, 감옥의 어느 곳에서 모범수로 있던 아브라함의 품이 없어져 버리고 다 지금은 낙원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믿고 죽은 자들은 천사들은 다 낙원에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도, 그의 모친 마리아도, 그리고 그의 양부인 요셉도, 그리고 그의 네 형제 야고보도, 유다도, 시몬도, 요셉도 다 지금 낙원에서 함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랑을 회복하고 영원한 사랑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에 있어서 사랑의 인연을 맺었던 사람이 영원한 사랑으로 가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밖에 없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직접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0장에서 29절로 30절 말한 것처럼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내 아비나 어미나 형제나 자매보다도 하나님이 우선이고, 먹고 사는 전투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이 먼저고, 그렇게 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약속한 것처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그걸 마가복음 10장은 100배로 땅에서도 받고 금수에도 100배로 받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근본적으로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 날 때에 믿음 밖에 있는 자는 기억도 없이 다 사라지지만 우리가 그 기억을 가지고 영원한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그 모든 자들에게 어리석은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자색 얻은 부자처럼 음부에서 5 형제에게 전해드리려고 사정하지 말고 있는 동안에 전도해서 사람도 다 같이 예수 믿고 영생의 사람 되어지므로 오늘 누리는 사랑을 영원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오 자유세상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